아멘. 우리 가운데 요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대머리가 되어서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그 극적인 요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이 너무나 악하다. 잘못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지 모르니까 네가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할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요나는 며칠 밤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고향을 떠나 이방 나라에 가서 그것도 좋은 말도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것이다. 그 말을 외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속에 천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 누구야 너 내일 캄보디아로 떠나라. 거기 가서 내가 전한 말을 외쳐라. 그러면 이 중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며칠을 고민하던 요나가 드디어 고침을 싸서 짊어지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집을 떠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보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요나가 뭘 피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박혀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만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지 다른 나라에서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가면 돼요? 다른 나라로 가면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말씀도 안 하실 거고 독촉도 안 하실 거고 이야기도 안 하실 거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요나가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요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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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니? 그러면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라크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다시스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페인에 있는 작은 항구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하고 유럽 저쪽 끝에 하고 동쪽과 서쪽 완전히 끝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드디어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주랭랑을 치는데 이스라엘 나라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목소리도 안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나가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바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십니까? 참 바보스러워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한 그 끝에 드디어 결정을 내리고 이 배에 탔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저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배가 위험에 빠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상황이 급했던지 본문에는 배가 어떻게 될 정도라고요? 깨어질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한 폭풍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튼 이 폭풍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보고자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던지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도 전혀 위험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 선장의 머리를 번개같이 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배를 몰아봤는데 이런 폭풍은 내가 처음 만나봅니다. 이거는
사람이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뭔가 우리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힐까요? 요나. 당연히 요나가 뽑혔습니다. 자기가 제비를 뽑자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백성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라 하신 말씀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오늘 이 꼴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요나가 뭐 했어요? 정신을 차린 겁니다. 비록 도망갈 때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 같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 주시는 깨우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인과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지만 진짜 신앙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문제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라 그래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 하나 죽으면 당신들은 살 것이고 모든 것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원들은 뭐 했어요? 어떻게 던져요 사람을 함부로. 그러니까 안 던지고 육지로 대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용납을 안 하십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선원들이 눈물을 머금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풍덩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딱 삼키게 됩니다. 요나는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그가 그 안에서 뭐 했겠어요? 회개했죠. 그저 다 눈물로 회개하며 머리가 다 녹아서 대머리가 될 정도로 그가 그 안에서 뉘우치며 깨우쳤습니다. 2장에 나오는 내용이 요나의 기도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그가 뉘우치고 난 이후에 뭘 받냐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물고기를 바닷가에다 몰아가서 거기서 요나를 토해내게 합니다. 아마 그 요나가 토해진 땅이 요즘 얘기로 하면 쿠웨이트쯤 될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대부흥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이거 뭐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 2800년, 900년 전에 이 요나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요나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단순하냐면 하나님의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거역하면 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역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어디로 가라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명령을 받는 것을 우리는 흔히 소명 또는 영어로는 콜링, 부르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나를 하나님 불렀어요. 야, 너 어디로 가? 그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명이 있을까요? 꼭 목사만 소명을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요나와 같은 소명이 있어요. 근데 소명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소명자입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도 소명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명령받은 소명자가 우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봐야죠. 우리가 받은 소명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소명은 먼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차적인 소명, 2차적인 소명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차적인 소명이 뭘까요? 1차적인 소명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소명이에요. 자, 소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부르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셨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 자체가 그래서 소명인 겁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뭐 천국 가는 것? 뭐 천국 가는 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거는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미리, 그러려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구원받는 날 뭐 하면 돼요? 네, 구원받고 한 이틀 지나서 천국으로 그냥 가면 돼. 그게 목적이라면. 그것만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직도 우리 천국 가려면 한 30년, 40년 이렇게 남은 분도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왜 미리 구원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세상에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소명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그러면 소명 안 받은 사람도 한 분도 없어요. 다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1차적인 소명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2차적인 소명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내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시한 것이든 가치가 있는 것이든 남이 선호하는 것이든 남이 싫어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셔서 짜장면 드시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될 수 있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내 삶이라고 하면 내 삶 자체가 벌써 소명이 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구원이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한데 묶어서 뭐라고 1차적인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럼 이제 2차적인 소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받는 너희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나도 들어가 있어요.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에 누구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따라오는 이 소명이 뭐냐면 2차적인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살려면 뭣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먹기 위해, 그저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소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면 돈을 버는 것도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일 수 있습니다. 나의 전공이나 기술을 살려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개척한다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소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소명이 아닌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숨 쉬면서 활동하면서 손대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젊음도, 나의 시간도, 나의 돈도, 나의 명예도 모든 것들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명을 다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내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나가 소명 내팽개치고 다시 쓰러 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 앞에 풍랑을 준비해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소명받은 삶인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한 90살까지 살았는데도 아무런 풍랑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난 이 집이 싫어, 엄마 잔소리 싫어, 그럼 그냥 가출해 도망을 가면 이걸 잘 가라,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다리 뭉댕이를 잡아서라도 끌어다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소명을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가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라.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뭐 사업이 위기를 만나고 우울증에 걸리고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돼요?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풍랑을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내 탓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죠. 요나처럼 깨닫고 뉘우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한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대적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요나가 풍랑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내 삶의 방향과 궤도를 수정하고 바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궤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다 반대하면
돌들로도 하나님 명령에서 하나님 뭐라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가 이 생각을 알았으면 좋겠고, 네가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한 30년, 40년, 젊은이들은 50년, 60년 이렇게 살 텐데요. 그동안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너 나하고 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고 사회적인 명성을 주셨고 좋은 재능을 주셨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 뭐하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살아가고 예수님하고 살아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 동기 중에는 지금 우간다죠? 우간다에 가서 선교사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주를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간다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교회 이제 선교사 하면서 교회를 짓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하는 일들을 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던 뭐 원하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야, 너 홍보로 가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가야죠. 가야죠. 그런 특별한 소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아침이고 저녁이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 야, 내가 너를 왜 그 회사에 보냈는 줄 아냐? 너 열심히 일해갖고 사장 배부르게 하라고 보낸 거 아니다? 너 거기 돈 많이 벌라고 행복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너는 그 정도로 허무한 인생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너는 나의 정말 소중한 파트너다. 내가 너를 왜 그 회사에 보낸 줄 아냐?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 싶다. 직장에 일하는 것도 그렇잖아. 어떤 아가씨를 보면 참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은 여자들 중에서 그래도 너는 인물이 반반하지 않느냐? 그 인물 누가 준지 아냐? 내가 줬어. 너 인물값 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로 네가 더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면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높은 명예를 가지는 것도, 지식을 가지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 예, 누구야? 너 니느웨로 가라. 요나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풍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조차도 사실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내가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회개를 외쳤던 요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한 채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뜨겁게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